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의 아침에 일어난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냥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주일 아침 새벽에 해가 뜨자마자 세 명의 여인은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그 무덤으로 서둘러 급히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단지 예수님의 시신이 잘 있는지 보기 위해서 달려간 것이 아니라 제대로 지금 예수님의 장례 절차를 다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에 마저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그들은 해가 뜨자마자 이른 새벽부터 예수님이 계시는 그 무덤을 향하여 이 세 명의 여인은 달려갔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단순히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냥 달려갔던 것이 아니라 그 여인들은 미리부터 그 향품을 준비하여서 예수님에게로 향하였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즉, 이 세 명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이미 그 전날 저녁부터 정말 그 향품을 미리 사다 두고 언제 우리가 출발할지, 언제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갈지 그 여인들은 의논을 하고 준비를 해서 바로 그 예수님에게 달려간 마치 준비된 예배자들처럼 예수님에게로 향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절 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매 주일 예배가 사실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날입니다. 그 주일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청년들이나 우리 학생들을 가르칠 때부터 늘 하던 말들이 있어요. 그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룩한 주일을 위해서 너희는 오늘 거룩하게 보내야만 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지금도 제가 담당하고 있는 장년 8교구 분들에게 제가 종종 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시는 거룩한 토요일이 되십시오 라는 말씀을 제가 전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어떠한 준비를 가지고 이 예배에 달려 나오고 있는지 여러분 물으셔야만 합니다. 예배 전에 어떻게 내가 거룩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일 하루 잘 나오면 된다, 천만의 말씀. 준비의 과정이 없이 예배에 나온다고 한들 어떻게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들은 안식일 전부터 미리 그 향품을 사다 두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지 설레는 마음으로 그 여인들은 밤잠을 설친 거예요. 그때 알람 시계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밤을 새워가며 예수님 만나기 위해 준비했던 거예요. 혹시 이곳에 정말 최소한 거리가 집에서부터 30분 이상 되시는 분들, 여러분, 교회가 멀다고 해서 그게 힘든 게 아니고요, 저는 은혜라고 제가 우리 교구분들에게 늘 말씀드려요. 1시간씩 1시간 반씩 이 길이 막히는 이 주말에 교회에 오는 그 시간이 참으로 힘들고 피곤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그분들은 진짜 복되신 분들이에요. 왠 줄 아세요? 적어도 교회를 오는 그 시간 준비할 수 있잖아요. 적어도 전철을 타고 오는 그 시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볼 수 있으시잖아요. 내가 차를 타고 오는 그 시간, 내가 적어도 그 시간만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지 나를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까? 적어도 5분 앞에 있는 뛰어오느라 그 준비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삶보다는 어쩌면 차라리 그 준비의 시간을 벌기 위해 조금 멀지만 이 교회를 향하여 달려오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정말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시간 걸린다고 해서 2시간 걸린다고 해서 혹시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 자리로 나오십시오. 준비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준비가 철저했었던 이 여인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3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자, 무슨 얘기입니까? 즉 이 여인들, 미리 준비부터 하고 있었던 이 여인들이 놓친 게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모든 마음도 준비하고 향품도 준비했지만 바로 이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그 큰 돌을 어떻게 치울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급한 마음에 달려오기 급급했다라는 거예요.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이 돌은 저도 직접적으로 본 적은 없지만 최소한 3대 500 정도 치는 건장한 남자들이 있어야지만 겨우 밀 수 있을 정도의 적어도 그런 무게의, 수많은 장정의 남자들이 있어야지만 굴릴 수 있는 그런 무게의 돌이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묻혀 있으셨던 그 돌이, 이 무덤이라고 하는 게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인의 자리였기 때문에 어떤 고위직의 사람의 무덤이니 적어도 돌이 잘 깎여 있었던, 다듬어져 있었던 원형을 유지하고 있었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그러나 그 돌이라고 하는 게 여기 교회에 있는 화분 하나 미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돌을 굴린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 건장한 남성들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여인들은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무덤 문을 열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믿지 못할 놀라운 일이 이미 벌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4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아멘. 여러분, 무슨 일입니까? 즉 예수님의 그 무덤의 문은 이미, 그 돌은 이미 치워져 있었고, 그리고 더군다나 그 무덤 안에 들어갔더니 바로 분명히 있으셔야 될 예수님은 없이 오히려 그곳엔 흰옷 입은 청년, 누가 봐도 천사가 거기에 무덤에 앉아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천사는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천사가 했던 말은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에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뭡니까? 즉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를 만나러 어디로? 이미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이 흰옷 입은 청년이 예수님의 다음 행선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물음표를 달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부활하신 직후 갈릴리로 그렇게 급하게 이미 떠나가 계셨을까? 말했잖아요. 해가 뜨는 그 시간에 맞추어서 그 여인들이 달려갔다는 것은 정말 그 돌이 문이 열리자마자 예수님이 갈릴리로 향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셨어요. 그 예언에 대한 부분이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즉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 이후에 제자들 모두가 자신을 버리고 도망칠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칠 그 장소가 바로 갈릴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 이 장소는 이 제자들에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소일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 그저
만선의 꿈을 꾸며 세상의 성공만을 위해서 늘 살아가던 그들의 일상적인 삶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그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세상의 성공과 그리고 그저 물고기만을 쫓는 그런 인생에서 멈췄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그 직후부터 그 갈릴리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을 꿈을 쫓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새로운 삶의 목표와 계획과 시작이 되어진 바로 중요한 장소로, 역전의 장소로 그 갈릴리는 변화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즉 그 갈릴리는 그들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한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갈릴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꿈을 쫓는 새로운 시작점이 아니라 모든 꿈과 모든 희망과 모든 소망이 무너져버린 바로 실패와 좌절 그리고 상실과 고통만이 남아있는 바로 갈릴리라고 하는 장소로 변화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제자들과 같이 꿈이 사라지고 실패와 좌절 속에서 힘겨워하고 있는 상실과 고통의 갈릴리가 혹시 여러분이 서 있는, 우리가 서 있는,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아닌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지금 바로 갈릴리가 아닌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실패와 좌절 그리고 상실과 고통의 그 갈릴리가, 근데 그 갈릴리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활하시다마자 먼저 가셨다고, 이미 그곳으로 가 계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바로 곧바로 가신 그 갈릴리, 왜 예수님께서 그럼 그 갈릴리로 향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실패와 좌절 속에서 힘겨워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단순히 정말 조롱하고 그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니네들이 나를 버릴 수 있어? 나를 두고 도망칠 수 있어? 나를 배반할 수 있어? 그들을 문책하기 위해서 부활하시자마자 거기로 달려가셨던 것이 아니라, 복수하시기 위해 그곳으로 가셨던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예수님은 인생의 큰 실패를 맛본 그 제자들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인생의 큰 좌절을 맛본 그 제자들을 만나 위로하기 위해서, 인생의 큰 넘어짐을 맛본 그 제자들을 만나서 위로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바로 회복시키기 위해, 그들을 다시 구원하기 위해, 그들을 다시 나의 제자로 삼기 위해 예수님은 부활하시자마자 실패한 제자들이 머물고 있는 그 실패의 장소, 좌절의 장소, 무너진 장소인 그 갈릴리로 한 걸음에 부활하시자마자 급히 달려가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부활의 주님이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이미 달려와서 실패와 좌절을 맛보고 지금 숨죽여 힘겨워하고 있는 지금 우리 삶의 갈릴리의 그 현장에 오늘 그 예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나의 갈릴리에 지금 이미 와 계심을 믿으시는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종종 그런 착각을 해요. 내가 결심해서, 내가 결단해서, 내가 준비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준다고 말입니다. 여기에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실지도 몰라요. 오랜만에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내가 결단해서, 내가 결심해서 내가 예배 왔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그 어떠한 위대한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가진 그 모든 인물들조차
스스로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이들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의 삶 속으로 찾아오셨고, 언제나 예수님께서 먼저 그 죄인들을 만나주시기 위해 달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였던 갈릴리,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그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 그곳은 늘 가난하고 아프고 병든 사람들이 즐비했었던 인생 루저들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자신을 찾아오기만을 기다리셨던 것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병든 자들이 있는 그 자리에, 슬픔 가운데 헤어져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들이 있는 자리에, 실패와 좌절 그리고 그 공허와 혼돈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헤매이고 있는 그들이 있는 그 갈릴리 그 자리에 항상 예수님께서는 먼저 찾아가 위로하셨고, 먼저 그들을 고쳐주셨고, 먼저 그들을 먹이셨고, 먼저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부활의 이 아침, 무덤에서 여인들이 와서 그 돌을 굴려 자신을 만나주기만을 기다리셨던 것이 아니셨어요. 그녀들은 분명 잘 준비는 했지만 그녀들의 준비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예수님은 이미 그녀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부활하시어서 그 막힌 돌을 밀어내버리시고 그 죽음에서 떠나 갈릴리로 향하셨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실패와 좌절로 예수님을 떠났던 그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실패와 고통의 자리에서 힘겨워하고 있는, 신음하고 있는 바로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을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갈릴리로 한 걸음에 달려가셨던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니 오늘 한번 예배 가보지, 내가 무덤문 한번 열어봐 드려야지, 이러면서 예배를 준비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러한 결정을 내리시기도 전에, 내가 한번 예수님 믿어봐야지라는 그 결정을 하시기도 전에 부활의 주님은 이미 여러분의 자리에, 여러분이 서 계신 그 실패의 자리에, 그 눈물의 자리에, 그 갈릴리에 이미 와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주님 앞에 도저히 서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 커다란 문제들을, 문제의 그 돌들을, 그 실패의 돌들을, 그 좌절의 돌들을 예수님은 이미 치워버리셨습니다. 이미 그 돌을 굴려버리셨어요. 나를 못 만나게 하는 그 문제들을 주님은 치워버리시고, 우리가 서 있는 그 갈릴리의 현장에 예수님은 이미 와 계십니다. 왜요? 여러분을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은 그 자리에 이미 달려와 계셨던 거예요. 왜요? 넘어진 나를, 신앙 가운데 꼬꾸러져 버린, 넘어져 버린, 주님에게서 도망쳐 버린 나를 다시 살리기 위해 이미 주님은 나의 그 자리에 와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계십니까? 이 제자들처럼 성공을 꿈꿨지만 그 성공에서 멀어져 좌절하고 실패하고 무너져 버린
그 아쉽고 힘겨운 그 삶의 자리에 혹시 여러분은 지금 서 계시진 않습니까? 그 막힌 돌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지금 너무 버거운 분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가지 못하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예수님은요, 부활하셔서 기다리신 게 아니라 이미 나의 아픔의 자리에 달려와 계셔요. 이미 돌들을 치워내셨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자리로, 좌절의 자리로, 실패의 자리로 예수님은 이미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부활하셨어요. 부활절은 바로 그런 날이에요. 나를 살리기 위해 이미 갈릴리로 오신 그날. 오늘 여러분의 어디에 있던지 간에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을 다시금 세워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때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주님 사랑해요. 다른 걸 구하지 않으세요. 부활의 이날 주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렇게 됐고요, 저렇게 됐고요, 내가 그래서 넘어졌고요, 이걸 듣고 싶으신 게 아니에요. 네가 날 왜 버렸는지, 내가 주님을 왜 버렸는지, 내가 왜 주님에게서 멀어졌는지, 그거를 듣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신 게 아니라 그냥 한마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우리가 할 말은 내 모든 진심을 담아 오늘 주님 사랑해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고백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 고백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부활주일, 주님 내가 주님 너무 사랑한다고, 이런 나도 살리시기 위해, 사랑하시기 위해 달려온 주님, 내가 주님 너무 사랑한다고, 이 부활의 날 나의 삶의 자리로 달려오셔서 나를 살려주신 주님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